사람이 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입게 되면 장애 정도에 따라서 급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질병도 그렇잖아요. 질병도 이렇게 정도에 따라서 급수가 있어요. 그 급수에 따라서 국가에서 받는 혜택도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는데 내가 원하지 않지만 고난이 오게 돼요. 얼마 전에 우리 동해안에서 5.0의 지진이 났다. 그래서 우리가 놀라게 한 적이 있잖아요. 뉴스를 볼 때마다 세계 처처에서 많은 이 어려운 소식, 고난을 받는 사람들의 소식이 전해지잖아요. 오늘도 저 남수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대통령의 경호원과 부통령의 경호원끼리 서로 총질을 해가지고요, 150명이 죽었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아프리카잖아요. 남수단이라고 하는 아프리카에서 그런 사고가 일어났어요. 거기에 딸린 많은 식구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 그런 어려움, 세계 처처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놀라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예고가 없어요. 근데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그건 남의 이야기지 하고 그냥 넘기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런 때일수록 우리가 내가 당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비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줘야 되고, 그런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뭐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고난을 당했을 때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요? 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잘 이겨나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을 게 있어야지 자기밖에 믿을 게 없어. 또 따라서는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찾는다든가 그러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요. 돈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이리저리 동분서주하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한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도요, 본문의 같은 경우를 만나게 되면 참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어려워요. 무슨 이야기냐? 어려움을 당했어요. 예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요, 본체만체 하시는 거야. 그걸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아요? 가만히 내버려 두셔요. 도저히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수님께서는 보고만 계셨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야속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뭔가 뜻이 있으니까 그러시지. 그냥 우리를 몰라라 하시겠어요? 자,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받아야 될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온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와요, 안 와요? 별로 반갑지 않아요. 그래도 고난은 와요. 이 고난이 언제든지 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장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흘이 지난 그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죽으려고 하는 그런 마지막 상황에 있는데 정말 살려주셨다든가, 죽은 지 금방 되었는데 살려주셨다든가, 그것도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이에요. 근데 그 정도도 아니고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 산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믿어져요? 믿어지냐고 물어보니까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아. 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나사로는요, 성경에 보면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는가? 그 집에 부모가 없어요. 그리고 일남
이녀가 있어요. 부부도 없고 그럼 부모가 없어. 그냥 누이 동생하고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누이 동생 중에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고 그 긴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려서 예수님을 감동케 했던 그런 여인이에요. 자, 그 여인의 오빠가 나사로예요. 일반적인 가정으로 볼 때는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또 부부가 있고 이래야 정상적인 가정이잖아요. 특히 동양권의 그 사고는 아들이 있어야 돼. 아들이 있어야 돼.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어야 돼. 그런데 이 가정에는 수직적인 관계로 볼 때 부모도 안 계시고 또 수평적인 관계로 볼 때 부부도 없어. 그러니까 무슨 가정이에요? 결손 가정이에요. 결손 가정. 그런데 이 결손 가정이 역사에 길이 남는 가정이 된 거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역사에 길이 남아가지고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지고 있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도 전해져야 되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모신 가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모신 가정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랑스러운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좋은 집에 살고 평수 넓은 집에 살고 좋은 가구 들여놓고 살고 그러면 훌륭한 가정으로 이해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런 가정이 훌륭한 가정이 아니에요. 손님을 잘 대접해야 돼요. 손님 중에도 어떤 손님을 잘 대접해야, 귀한 손님을 잘 대접해야 그 가정이 훌륭한 가정으로 평가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그네 한 사람을 잘 대접하는 것이 곧 누구를 대접한 것이라? 예수님을 대접한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손님 대접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도 그러잖아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집이 있잖아요. 그 집에 가면 정말 부담이 없어. 누구나 가서 다 이렇게 막 같이 놀기도 하고 뭐 차도 대접받고 그렇게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요즘에는 그런 가정이 참 힘들죠. 그렇게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으니까. 새벽에 나왔다 저녁에 들어가니까 그러죠. 근데 그런 가정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신 그 가정,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가정, 그 가정이 바로 여기 나사로의 집이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아마 설교할 때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교회를 건축하고 개척을 할 때 얼마 안 되었을 때예요. 그 성도의 집에요 젊은 남편이 세상 떠났어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어머니하고 아내하고 두 아들이 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그렇게만 있어. 그래서 나는 아직 일가 친척들이 연락을 못 받아서 안 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음 날 갔어요. 다음 날도 똑같아. 근데 내가 우연히 옆방에서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어머니가 전화통을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스마트폰 이런 게 없었을 때일 거야 아마. 까만 전화통을 붙들고 전화를 하는데 야 이 사람아 사람이 죽었지 않은가 그래도 와봐야지 이렇게 전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요 장례를 치르는데 한 사람도 안 왔어요. 나하고 사모하고 그 어머니하고 아내하고 두 아들하고 큰 버스에 그것도 전라도로 기억이 돼요. 그것도 추운 겨울에 장례를 치르는데 정말 내 기억이 나요. 장례를 치르는데요 얼마나 그 전통적인 보수적인 그 가정인지 이 지관이라는 사람이 있죠. 지관이라고나 그 묻는데 이렇게 총 지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뭘 이렇게 보더니 조금 삐뚤어졌다고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또 관을 드러내고 그걸 또 그거 딱 얼어가지고 딱딱한데요. 그걸 또 다시 파는 거야. 야 그때 나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추운데요. 땅 파는 사람이 물론 더 고생했겠지. 야 그렇게 하면서 아주 잊어버리지도 않아 오래전인데
근데 내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난 모르잖아요. 근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한 사람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야, 그랬을 때 참 안타깝더라고요. 야, 우리 가정이 저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힘이 돼줘야 되잖아요. 바로 나사로의 가정은 예수님이 아주 늘 오셔서 이렇게 신방한 그런 가정이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얼마나 그들이 사랑받는 사람들이에요? 예? 예수님이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고난은 온다, 안 온다? 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고난은 온다. 별로 반갑지 않지만 그런 고난이 온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 고난이 왜 오게 되는가? 고난에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아무 의미 없이 오는 것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도 왜 고난을 주실 때가 있는가?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째로는 회개를 위함이다. 이건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죄를 범해도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또 깨닫는다고 하더라도 죄를 절대로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도 또 그 죄를 또 범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잖아요. 나도 원치 않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내가 막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고난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의 입장에서 보세요. 부모가 자녀가 잘못했어요. 근데 부모가 어떻게 돼? 그 자녀를 앉혀놓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 이르기도 하고 야단도 치고 또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해요. 그건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회개해야 되는데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난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네, 좋은 거예요. 믿음이 아주 좋으셔요. 자, 두 번째는 겸손을 위함이다 하는 거예요. 겸손을 위함이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선택해 가지고 세계 선교사로 제일 먼저 파송을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끼리 이렇게 통하는데도 전도하려고는 얼마나 어려워요. 말이 통하고 감정도 통하고 문화도 같고 그래도 얼마나 어려워요. 구역장 여러분 어때요? 어려워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바울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안 통하고 그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바울에게 웬만큼 줘가지고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는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막 병자를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은사를 주긴 주었는데 그대로 놔두면 바울이 어떻게 해줘요? 교만해지죠. 여러분 나 같아도요 교만 안 해지겠어요? 교만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바울에게 질병을 주셨어요. 질병을. 그러니까 바울이 그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면서 내 병을 못 고친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니나 고치세요 그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쳐달라고 막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건 뭐예요? 아니 지금 그대로가 좋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뭐냐?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일을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그런 질병을 주셨다. 다시 말하면 덜 겸손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역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에게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주시기도 하신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믿음을 더해 주시기 위함이라. 여러분, 평소에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은 사람도 죽을 병에 걸려 보세요. 평소에 막 교회 안 나가겠다고 그러는 사람도 죽을 병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아내한테 끌려서 이렇게 교회 나오고. 그래서 아마 여기 오신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요. 많이 봤어요, 목회를 하면서. 왜 그러죠? 뭐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를 게을리 하던 사람도 이런 일을 당하면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다가 보니까 은혜를 받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병 고침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런 체험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대부분이요, 아주 질병에서 고침받은 목사님들이 많아요. 뭐 이름만 대면 여러분이 잘 아는 세계적인 그런 교회를 하신 분도 폐결핵, 사기, 그 상황에서요 고침받고 유명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그릇을 넓혀주시고, 그래서 그런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막 연단시켜 주시는 것이니까 그 고난은 좋은 고난인 것이지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 집의 오빠는 이 집의 기둥이잖아요. 남자가 그 집의 기둥이요, 아버지가 없으니까. 이 남자가, 아들이 세상을 떠나면 두 자매만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다급해진 누이 동생들이 예수님 앞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오빠가 병들었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소식을 받자마자 얼른 달려오셔가지고 그냥 고쳐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왜? 늘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사람이니까.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오시지도 않았어요. 고쳐주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빨리 오셔야지. 그리고 딴 사람보다 더 빨리 와야지. 만약에 이런 일을 여러분이 당했는데 목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빨리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빨리 갈 필요 없다 그랬다고 그래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야,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시험 들기 딱 십상이에요. 지금 이 가정이 그런 상황을 맞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그런 분 한 분을 또 우리가 만났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인생이, 이 좋은 세상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물어봤잖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자기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거기서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뭐냐? 그 사람의 눈을 예수님께서 뜨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구세주다 하는 것을 보이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픈 사람이 없어 보세요. 의사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법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이 없어 보세요. 그럼 변호사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뭔가 예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나타낼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말고 오늘 네 가지 그 조건을 잘 기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것은 누구의 일을 하신 것이냐?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을 대리해서 하셨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급해요.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도요, 이틀이나 지체하셨어요. 몇 시간은 고사하고 이틀이나 지체하셨어. 예수님이 그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3일장을 지내니까 이미 장사를 지내고도 하루가 더 지난 후에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흘 정도 지체했을 때 그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40년을 기다리는 심정이었을 거예요. 빨리 예수님이 오셔야 오빠가 고침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잖아요. 여러분, 평안할 때는 몰라도 오빠가 지금 숨이 넘어가고 있다. 연락해도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웠겠어요. 더욱이 나사로가 눈을 감게 되자 예수님이 원망스럽고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들의 고난을 예수님이 아셨다고 한다면 빨리 오셔서 고쳐주셔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너희가 구하지 아니해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다 아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어떤 고통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아셔요, 몰라요? 아셔요? 예, 그래요. 아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아시냐?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요, 현재도 아시고 우리의 미래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은 어디까지 아셔요? 지금까지 알아요? 옛날 거 다 잊어버리는 분들 많아요. 여기 보면 옛날 거 다 기억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옛날 것도 잊어버려 우리는. 예? 치매인 사람은 지금 것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은 날고 뛰는 재주가 있어도 미래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한치 앞을 모른다 그런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서두르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미래를 알고 계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유가 있으셔요. 넉넉하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이 말했잖아요. 그런데도요, 뭐요? 하나님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신데 뭐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내일부터 뭐 해요? 내일부터 뭐 해요? 새벽 기도. 그러니까 아주 안 나오는 사람은 내가 볼 때 믿음이 좋아서 안 나오는 것 같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그러고 와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래요? 아니, 여긴 다 나올 뿐이지.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지.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운 문제도 알고 계시고 자식의 문제도 알고 계시고 남편과 아내 문제도 알고 계셔. 자,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우리의 입장에서 지금 이해하는 거잖아요. 답답해요. 빨리 예수님이 오셔서 오라버니를 고쳐주셔야 돼요. 그거는 지금 인간 편에서 생각하는 거잖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자식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남편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당장 나는 급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세요. 하나님 편에서. 자, 생각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냐. 하나님 편에서는 이런 기회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뢰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말로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네가 말한 대로 사랑하는가? 그걸 하나님이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고 남편이 사랑한다고 하고 아내가 사랑한다고 하고 자녀가 사랑한다고 하고 부모가 사랑한다고 하고 말만 가지고 다 됩니까?
그럼 여러분도 무언가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도요, 우리의 말만을 믿으려고 하시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무언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고난의 때 과연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 그걸 확인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자식 많은 사람을 놔두고 구태여 아브라함을 뽑아다가 데려다가 앞으로 너의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많이 줄 것이다 그랬어요. 아니 세상에, 자식이 있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자식이 없는 사람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요, 자식을 안 줘요. 하나님은 도대체 병 주고 약 주는 분인가? 자식을 안 준다. 그렇게 하고 자식을 주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자식을 안 줘요. 몇 년 동안? 25년 동안. 그러니까 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 네가 내 말을 믿는가? 이걸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5년 동안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요, 아내가 뭐라고 하는 바람에 아들을 낳았어. 근데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아들이에요. 그렇다야 25년까지 기다려가지고 아들 이삭을 낳게 하고 그 이삭의 후손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여러분에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뭐냐? 그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그때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늙어서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하신 것, 마지막까지 기다린 그 믿음, 이것이 바로 위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도를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이 믿음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릇을 만들고 계시다. 그릇이 만들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잘 참고 기다려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주실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그럴 때가 있어요. 이 때를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야 된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감정을 따르게 되면, 느낌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감정은 자꾸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변함이 없이 인내하면서 응답의 때를 기다린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시고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잃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도다 그랬어요. 자, 이게 뭐냐? 부모가 자기가 배 아파서 난 아이를 절대로 버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설사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버리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손바닥에 새기면 어떻게 돼요? 늘 볼 수 있잖아요. 손바닥에 써본 경험이 있죠? 시험 볼 때? 손바닥에 새기면 언제든지 보잖아. 근데 시험 볼 때는 절대 그러지 말고 머릿속에 새기세요. 머릿속에. 이제 뭐 시험 볼 일이 있겠나? 여기 청년들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손바닥에 새겼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손바닥에 새기겠어요. 항상 여러분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잊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현실의 문제만 보지 마세요. 고난의 문제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문제는 문제도 아니에요. 문제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크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란 뭐냐?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 말을 마리아와 마르다가 들었어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뭘 생각해야 돼요? 뭘 생각해야 돼요? 죽을 병이 아니라 그러면 다시 살려주시겠구나.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그죠? 또 뭘 생각해야 돼요? 네?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분명히 오빠가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 어려움에 이 오빠가 죽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다른 좋은 일을 만들어 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두 자매는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서도요, 그런 믿음에까지 가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산다고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고백대로만 한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는 어땠어요? 그러지 못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뭐요? 이 믿음까지 자라야 돼. 그러니까 그런 믿음까지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자매는 지금 조급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으셨어요. 여유가 있어요. 왜 그렇다 그랬어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사로야, 죽어봐라. 내가 반드시 너를 살릴 것이다. 뭐 다 알고 계시니까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영광, 이렇게 볼 때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된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그랬는가? 첫째로는 예수님이 구주이시라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준 사건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이 누구요? 부모요, 선생님이요, 철학자요, 대통령이요? 아무도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은 그냥 물질적으로 그냥 말로 도와줄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뭘 말하는가? 부활신앙을 보여주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기 위함이다. 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거를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도 이와 같이 앞으로 부활하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만 하기 쉽잖아요. 말로만 하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이 말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왜? 믿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은 말로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기 머물지 말자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믿음으로 보여드리자는 거예요. 사랑의 모습을 보여드리자는 거예요. 믿음의 모습을 보여드리자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참으셨다.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고 더 지나도 좋아요. 바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해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의 응답이 느리다고요? 낙심하지 마세요. 또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직장과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요, 절대로 서두르지 않으셔요. 왜 그래요? 미래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새겼잖아요. 손바닥에 새기셨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때가 가장 축복의 때요, 가장 좋은 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때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막았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이미 예수님을 돌로 쳐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계획을 바로 그 전장에서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면 안 되겠다. 거기 가시면 돌에 맞아 죽으니까 안 되겠다고 가는 길을 막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때는 대낮이다.
지금은 대낮이라는 거예요. 대낮엔 뭐 해요? 대낮엔 뭐예요? 일할 때잖아. 일할 때. 대낮엔 활동하고 일해야 돼. 대낮에 잠자는 사람은 24시간 교대 근무하고 와서 자는 사람? 대낮에 잠자면 안 돼요. 대낮엔 일해야 되고. 언제 자야 돼요? 밤에 자야 돼요. 오늘부터 가서 일찍 자요. 그래야 새벽에 나오죠. 왜 밤 늦게까지 뭐 해요? 드라마는 재방송 보라고 그랬잖아요. 난 드라마 보지 말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보지 않으면 좋은데 굳이 보고 싶다고 하는 사람은 재방송 봐요. 재방송. 무슨 충신이라고 그 시간 기다렸다가 그걸 꼭 봐야 직성이 풀려요. 일찍 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새벽에 일찍 나오셔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대낮이라 하는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금은 복음을 전할 때다. 그러니까 그들이 돌로 쳐 죽인다고 할지라도 내가 거기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 아니라 칼을 들어도 절대로 나를 죽일 수가 없다. 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너는 절대 죽지 않는다.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랬잖아. 예수님 똑같아.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칼을 들고 돌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나를 죽이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셔요?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네. 장수하게 해주세요. 복을 빌지 말아야 되겠네. 오래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열심히 일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안 데려가셔요. 열심히 사명 감당하셔요. 자, 사명이 있는 사람은, 사명이 있는 한 사람은 죽지 않는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거예요. 지금은 낮이다. 내가 일할 때이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금은 십자가에 죽을 때가 아니다. 죽을 때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지않아 일할 수 없는 밤이 올 것인데 지금은 일해야 된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건강한 분도, 돈이 있는 분도, 명예가 있는 분도, 어떤 분도 일할 수 없는 때가 와요. 어떤 때는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어떤 때는 예고도 없이 세상을 떠나기도 해요. 그때가 오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돼요. 믿습니까? 일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찾는 그런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구나, 바로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런 것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고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